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네, 잠시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론해 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복음의 그리고 사도됨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근거함을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생애를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전에 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이전에 유대교회에 그가 거할 때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멸할 정도였습니다. 멸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한 핍박을 교회에 가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과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나를 보면 내가 봐도 내가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교 안에서도 그의 열심을 다시 한번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는지. 헌신을 넘어 투신할 정도입니다. 자신을 온몸을 던져가지고 유대교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유대교에 헌신된 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나치게 믿어 그 다음에 나오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을 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 외에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교훈했던 그런 가르침들, 랍비의 어떤 교훈들을 모아놓은 교훈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규례들을 통칭해서 조상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종종 장로의 유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기도 했었죠.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유대란 말 자체는 남유다, 유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BC 6대기경에 586년에 폭삭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을 만들게 되고 그 해당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례와 규례, 생활 양식들을 지켜갔습니다. 보통 유럽에 가보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나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법을 상정해서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법을 더 고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참 무섭죠.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법에 예속되어서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신념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떤 강화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떤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유대교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게 되면서 그 해당 문화가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뿌리 깊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유대교입니다. 이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적용했던 수많은 관례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 유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울이 바로 거기에 특심을 낼 만큼 남다른 열심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14절에 더욱 열심을 냈다, 지나치게 믿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무슨 면모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울 보면 유대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확신 속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14절에 이 지나친 믿음과 더욱 열심, 특별히 스스로가 표현합니다. 여러 연겁자보다. 열심을 내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기겠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가야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어떤 야망이 고스란히 남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열심으로만 알고 있는 바울의 열심 이면에는 사실 욕망이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더 열심을 냈다는 그 이면 속에 분명히 유대교 안에서 출세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면의 그 욕망, 드러난 유대교적 열심, 그것을 표출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바울이 정말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세계관이 무너져서 뭔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어려운 형편. 다시 말해 그의 이런 모든 배경들, 이 모든 내용들은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방해거리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그때 당시에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면 나는 도저히 설득당할 수 없을 만큼 심취해 있었던 그 자체가 불가능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전의 자신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랬던 내가 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신앙엔 분명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요. 그런데 저마다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데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내면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가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배경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죠. 그러면 이런 말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는 대대로 가문이 불교 집안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당인데 굿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그동안 귀신 덕에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귀신을 배반합니까? 등등. 또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목사님 제가 과학자인데 아무리 봐도 신은 없는 것 같아요. 등. 어떤 경험들.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배경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5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 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말은 그러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었다. 내가 절망의 한복판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는 소망 있게 되었다. 나도 내 인생을 버려진 것 같이 스스로 다 포기했지만 다시 한번 살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좌절과 무너짐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를 폭삭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책감과 심지어는 나를 오늘도 괴롭히는 그 내면화된 모든 욕망들 앞에서도 너무 초라해진 그 순간에도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 그러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나됨을 보니 나의 어떤 결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택정, 선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교리는 신자에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 택함과 예정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정받지 못한 것 같아.
칼빈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선택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자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그 확신 속에 확인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하는 차원에서의 교리가 예정 교리이고 선택 교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죠.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뭡니까?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서 은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게 은혜로 고백될 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은혜가 은혜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은혜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나는 내 스스로 경험했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으면 내 배경을 봐라. 믿음 갖기가 진짜 쉽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모든 그동안을 그 인생을 가득 채웠던 신념과 확신과 욕망을 통틀어 통째로 뒤흔드는 거룩한 충돌이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표현이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한마디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가 은혜된 신자의 심령 속엔 또 고백 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마음은 섭섭함이라든지 또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은혜이니까. 정말 은혜이니까.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숨쉬는 것 자체가 은혜이니 뭘 더 내세우겠는가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게 전한다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의 은사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반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직 뭔지 모른다면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 구원의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목적하신 바를 따라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명이라는 게 묘한 게 바울이 가장 싫어했던 존재를 향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은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씨를 말려야 할 멸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대상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끌어내십니다. 참 묘하죠.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그것이 대상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적대감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에 적어도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적대감들은 그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내내 괜한 미안함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나의 열심과 심년 속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나에게 그대들은 원수였고 적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을 떠 세상을 보고 당신들을 보니 달라 보이진 이 형편 속에서 이전에 품었던 내 증오와 적대감은 당신들을 향한 너무나 미안함이 되고 지금도 참 죄송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바울에게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전의 과거들, 주님을 만나게 경험했던 모든 삶들, 사고와 가치관들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모양으로 쓰여집니다. 바울의 이 유대교전 열심이 분명 그에게는 오점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의 그 열심은 그의 각오는 새로 맞이한 소망의 날들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버릴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선택들, 후회들, 나의 과거의 오점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수치이고 부끄러움이고 때로는 참 이럴 수 없었는데 라는 아쉬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 새로운 소명으로 갈 때는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일례로 우리의 이전의 경험들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난 이전에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 향한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그랬어요. 이게 진짜 큽니다. 이처럼 버릴 것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릴 것 없이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 속에서 부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믿기에는 너무 어려운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믿기 어려운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핑계대며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택정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불러내어 그들의 인생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 있어 여기까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 안의 교회를 통해 만날 문 영혼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임과 그 안에 담긴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깨어있는지 또한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이 소명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맛보고 있는지 되짚어 보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의 간증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우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가 시간다 우리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회심 이전의 상황들을 얘기하며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세계관과 배경 속에 자신가 있었지만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여 그 국률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전에 자신이 핍박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섬기는 삶의 변화로 소명으로 사역으로 부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부르심 안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전의 모든 오점과 또한 부끄러움과 실패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또 쓰여져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은혜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충분히 우리 안에 은혜되어져서 감사와 자랑치 않음과 기쁨으로 평안 중에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주안의 가족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추수감사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감사의 나눔을 초청하는 분들과 나눌 때에 와락 때 초청되어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초청에 응하려고 또 권면받은 분들도 주장하셔서 풍성하게 함께하게 하시고 그날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나눔 속에서 함께 하신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향한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또 설립 1주년을 기념하고 또 2023년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이 분주한 연말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새로운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 가족들을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 있도록 늘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목장 목녀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정말 처한 상황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신념, 또 욕망, 또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시기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소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형편과 자리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현장 속에 하나님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 일하신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와락 때 초청되어진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장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모여 나누며 기도하고 섬기는 현장에 주의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상과 묵상 하나님 일상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힘겹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윤리가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잘 전수되어서 우리 윤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서로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배려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 돌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에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을 도우십시오. 형편을 도우십시오. 하나님 윤전자매님 또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형편과 상을 돌보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자 목회님들 수고하는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감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 목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목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